우리 주변 분들하고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변 분들하고 인사 나누실 때 귀하게 여겨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이렇게 약하게 인사하면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는 것과 똑같다고 말씀드렸죠. 좀 귀하게 여기려면 귀하게 여겨드릴게 좀 애교도 넣으셔서 이렇게 해야죠. 귀하게 여겨드리겠습니다. 이러면은 이건 뭐 귀하게 여기겠다는 건지 아니면 그냥 시켜서 하는 건지 잘 모르잖아요. 진짜 마음을 담아서 한 번 더 귀하게 여겨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정말 귀하게 여길 것 같잖아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는 교회란 무엇이고 교회는 왜 하나가 되어야 되는가, 또 교회로서 나는 무엇을 또 어떻게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한 해답이 들어 있습니다. 먼저 교회는 왜 하나가 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이 시작될 때에는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붙어요.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붙는다는 것은 앞에 내용을 연결하고 있다는 것이죠. 1장 마지막 부분 27절에서 3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너희는 한마음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해라. 대적 이 핍박이나 방해하는 거짓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은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복음을 위해 나도 싸웠고 여러분도 싸워야 한다. 우리는 동역자다. 이렇게 말을 27절에서 30절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을 한 후에 그러므로라고 연결이 되어지는 거죠. 1절 말씀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이 네 가지의 마음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네 가지가 모든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이 근본적인 능력의 원천이 된다는 것이죠. 그 네 가지가 뭡니까? 첫 번째는 권면인데 이것은 지시나 훈계의 의미보다는 격려와 응원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권면에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사랑의 위로.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의 교제. 그리고 네 번째는 긍휼이나 자비죠.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네 가지 마음이 끊임없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하게 하고 또 합력하고 대적하고 또 고난도 받지만 선한 싸움을 해 나가는 것들, 이런 것들을 거뜬하게 이겨 나가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네 가지가 수시로 끊임없이 그리고 전혀 부족함 없이 항상 충만하게 내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지치지 아니하고 언제나 이 풀 충전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때 이렇게 에너지가 충만하다고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네 가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단 하나의 주된 이유와 목적은 이 하나 되게 하기 위함이 없다는 것이죠.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시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과 위로와 교제와 긍휼과 자비가 일어나게 하시는 이유는 마음을 같이 하게 하고 한 마음을 품어서 이 하나가 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일관된 그런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선해서 이 모든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마음을 같이 하고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이것이 유지되거나 성장하지 못합니다. 하나가 되지 못하면 뭐가 일어나겠어요? 자꾸 이렇게 혼란이 오게 되고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가 되게 하는 핵심적인 단어가 뭐겠어요? 바로 겸손인 것이지요. 겸손입니다. 그래서 2절 후반절 말씀에서와 같이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겸손한 마음의 태도는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의 구성원 각자에게 이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이 충분하게 나타날 때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고 영적 부흥과 성장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처음에 인사한 것처럼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겁니다.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처음에 뭐라고 인사하셨어요? 또 지금 모르는 척 하시는 거 봐 이렇게. 예. 처음에 뭐라고 인사했어요? 더 귀하게 여겨드린다고 했잖아요. 다 귀하게 여겨드린다는 건 뭐예요? 나보다 낮게 이렇게 여겨드리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는 미래의 우리 옥산교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내 자신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 이게 구체적으로는 어떤 마음일까요? 이 낮게 여긴다, 낮게 여긴다는 거는 더 소중히 여긴다는 거죠. 그런데 거의 또 비슷한 말이 있어요. 근데 나보다 이렇게 낮게 좋게 여기는 게 아니라 낮게 여긴다, 높은 게 아니라 낮게 여긴다, 받침 하나 차이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우리 주변의 하늘 가족들을 낮게 여겨요, 낮게 여겨요? 발음 잘하셔야 돼요. 낮게 여겨요, 낮게 여겨요? 에이, 아유, 발음도 좋으셔. 네, 이래서 우리 목산교회 성도님들 안 좋아할 수가 없어. 낮게 여겨야죠, 자꾸. 응? 그래서 자꾸 높여주는 겁니다. 이 낮게 여기는 거고 낮게 여기는 발음 하나 차이지만 하늘과 땅 차이란 말이에요. 진리의 성경의 말씀은 은혜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남을 낮게 여기면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의 마음 깊은 곳에는 이 남을 낮게 막 여기는 것보다도 낮게 여기려고 하는 그런 좀 마음이 좀 있어요. 우리에게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자기보다도 좀 못해 보이는 사람에 대해서는 눈빛과 표정과 말투에서 그게 좀 드러나요. 그러니까 함부로 대하는 게 나타나는 거죠. 낮게 여기면 아무래도 말투부터가 막 세지고 막 이래요. 응? 갑질이라는 것이 왜 나오겠어요? 그렇게 막 나보다, 저 사람은 나보다 낮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주신 다 동등한 인물인데 이렇게 막 낮게 여겨가지고 갑질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갑질이 사회적으로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된 지가 한참 됐어요. 이 갑질이라는 것이 상대적으로 자신은 위에 있고 상대방은 을의 위치에 놓는 거, 이거 놓으면서 말로나 어떤 행동으로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폭력을 행사하는 걸 말하죠. 갑질로 인해서 너무 심하면 그걸로 인해서 목숨을 끊는 일까지 발생을 합니다. 갑질이 별게 아니고 막 상대적인 우월감이다, 그거 하나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 사람들을 대할 때 그 사람이 별로 잘난 것도 없어 보이고 또 가진 것도 없어 보이고 배운 것도 없어 보이고 막 자신보다 좀 연약하면 함부로 대하는 것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대적으로 남을 낮게 여기는 게 사회에서만, 밖에서만 일어나나요? 안 그래요.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옥산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없어요. 다 하늘 가족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지만 어느 교회들은 그런 경우가 진짜 있어요. 그래서 막 조금 이야기를 해보면 방언 받으신 분들은 방언 안 받았다고 큰일 나는 건 아니잖아요.
너 아직 방언도 못 받았다며? 막 이런다든지, 아니면 그러면서 너 방언도 못 받아가지고 성령 충만하겠어? 뭐 이런다든지. 이러면 돼, 안 돼요? 안 되죠. 아직 직분 집사도 못 받았다며? 이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응? 그리고 기도 정말 하나님께 진실되게 들으는데 막 본인이 막 기도를 평가해요. 그 사람 기도 진짜 못하더라. 잘하는 건 얘기할 수 있지만 못하는 걸 왜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그리고 무슨 직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성기라고 주신 직분을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내가 그래도 안수 집사인데,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버릇 없이 대한다고 이러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들이 교회 안에서 부주기수로 들린다고 한다면 이건 참 슬픈 일이에요. 안 그렇겠습니까? 이거는 누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낮게 여기면, 그 다른 상대방을 낮게 여기면 얼마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모든 사람들을 각각 자신보다 낮게 여기려고 하려면 그 사람을 누구 대하듯 하면 될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주께 대하듯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을 대하듯 그렇게 사람을 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하지 못한 마음들이 내 안에 너무 많다는 걸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인정하면서 남을 낮게 여기려고 하는 그 삐뚤어진 내 마음을 바로잡지 않고서는 남을 이렇게 낮게 여길 수 있는 것이 안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말씀을 붙잡고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렇게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 깊이 뿌리 박힌 이 상대적인 우월감으로 인해서 나보다 조금 못해 보이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거나 심지어 저주를 서슴지 않았던 그런 과거의 행동들이 있다면 이 시간 철저히 저부터가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 지나쳐서 형제 자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게 했다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함부로 했던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형제 자매가 또 상처받고 교회를 떠난 일이 있다고 한다면 가슴을 찢어서 회개와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또한 앞에서는 막 웃으면서 말하다가 뒤돌아서면 안 보이는데 막 뒤에서는 형제 자매를 욕하고 저주하며 온갖 나쁜 말들을 쏟아낸 적이 있다면 이 또한 역시 가슴을 찢고 그런 심정으로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다시는 그런 언행들을 함부로 하지 않게 해주시라고 회개하면서 용서를 구한 후에 이제는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라고, 모든 상황 속에서 남을 나보다도 낮게 이렇게 여겨주는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시라고 간절히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철저한 회개와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능력으로 역사하실 때 우리는 비로소 겸손한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순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남을 이렇게 귀하게 낮게 여기는 그런 겸손한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남을 나보다 막 밑으로 생각해서 여기는 그 낮게 여기는 언행을 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각자가 남을 이렇게 귀하게 낮게 여기는 겸손으로 생각하고 생활할 때 비로소 이 교회가, 성도가 하나가 되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참되다고 인정받고 모두가 입을 모아 칭찬했던 교회들은 이러한 과정 속에서 성장을 해왔습니다.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인가라는 질문에 이제는 제대로 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 말씀과 성례와 권징이 제대로 작동되는 가운데 모든 성도가 나보다 남을
이렇게 귀하게 낮게 여기는 겸손함으로 변화되어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한마음 한뜻 하나됨을 지향하는 곳이 참된 교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결론은 내렸지만 정말 교회가 이렇게 되어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어렵고 힘든 과정입니다. 일시적으로 교회는 교회다운 모습을 보일 수 있으나 이것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려고 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 힘으로 어떻게 이거를 해내가겠습니까? 아무리 다수의 구성원들이 그걸 노력한다고 해도 교회 안에 몇몇 사람이 남을 막 자기보다 낮게 여겨서 그렇게 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반복이 된다면 금방 또 혼란과 분열이 찾아오게 됩니다. 사단은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도록 항상 나쁜 분열의 막 씨앗을 뿌리고 다닙니다. 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냐 막 그러면서 너나 잘해라 막 싸우게 하려고. 왜 나만 그렇게 해야 돼? 나는 못해, 나는 안 해, 막 이러면서 싸우려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여기 분들은 이런 말들을 잘 안 하시니까 제가 어떤 말을 해도 상처가 되지 않을 겁니다. 아무튼 이 사단이 뿌려대는 분열의 씨앗들에 우리는 항상 주의를 해야 되죠. 그리고 나 하나쯤이야 라는 이런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되죠. 교회 안에서는 남을 의식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먼저 중요한 건 나부터 변화가 돼야 됩니다. 내가 안 변하는데 누굴 변하기를 바라는 것입니까?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모일 때 교회 전체 모습이 이 남을 귀하게 여기는 교회 분위기가 좋아지게 되고, 모든 성도가 이 남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그것도 영향력이 있어서 이렇게 좋게 서로가 그런 말들을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다 연약하고 충분하게 겸손하지 못해서 남을 막 귀하게 여기려는 마음이 쉽게 잘 안 나와요. 저부터도 쉽고 편하고 막 뒤로 빠지고 시키고만 싶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또 웃으시네. 그러나 다 된 일에만 수저얹고 그렇게 살면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말만 앞세우려는 것은 나쁜 마음인 거예요.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막 남만 내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희생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이 앞장서려는 행동은 마지못해 눈치 보면서 하는 행동이 아니에요. 스스로 마음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서 의지로 하는 거는 이거 쉽지 않다니까요. 그러니까 누구의 도움을 받으셔야 된다고? 알기는 너무나 잘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꼭 받고 그렇게 행해야 된다. 이걸 굉장히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성령의 도우심은 어느 때 오느냐? 이 기도하는 일을 항상 해야 된다. 성령님과 가까워야 교제가 돼야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5절에서 말씀하기를 겸손하고자 하는 너희들은 너희 마음 안에 누구의 마음을 품으라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그러니까 겸손해지려면 반드시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방법은 간단 명료하네요. 예수님처럼 태도를 갖게 되면 누구라도 겸손해지는 거죠. 또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대로 따라하면 되는 거예요. 모르겠으면 따라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따라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겸손해지는 거죠. 예수님이 하라고 알려주신 대로 묵묵히 실천하기만 하면 겸손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겸손은 예수님만이 정답인 거죠. 이 겸손한 그 자체이셨던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하셨는지 그 아름다운 모습을 기록해 놓은 것이 본문 6절에서 8절 말씀. 어떻게 겸손하셨는지 우리 6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아멘. 예수님의 근본은 하나님의 본체이시기에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셔서 피조물에 불과한 사람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이 피조물의 모양이 되시도록 자기를 낮추신 이 모습이야말로 얼마나 겸손한 모습입니까? 신학 용어로는 이거를 비하라고 하는데 스스로 낮추는 것을 표현합니다. 이것이 얼마만큼의 겸손함인지 상상이 잘 안 되실 거예요. 대기업 회장이 신입사원으로 재입사한 겁니다. 별 4개의 사성 장군이 훈련병 신분으로 다시 입소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라니까요. 이 축구 스타 손흥민 선수가 연봉 없이 그냥 무명 클럽으로 들어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런 뉴스가 나온다고 한다면 정말 대단하네 막 이렇게 말을 합니까? 미쳤네, 미쳤어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까? 네? 그렇게 내려갔다가 하면은 아우 저 사람 정말 겸손하네, 아우 어떻게 저럴 수가 있, 너무 대단한,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미쳤다, 미쳤어.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대단하다고 생각하기 전에 예수님도 보면 우리 생각으로는 정말 미치지 않고서야는 그렇게 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입고 있는 겁니다. 정말 그런 참 겸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전율을 느껴지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토록 충격적인 결정을 하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 너무나도 단순한 이유 때문 아닙니까? 그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을 막 스스로 낮게 여기는 그 겸손함이 어떤 정도의 수준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 모습을 배우고 따라하도록 먼저 보여주신 게, 그 모범을 보여주신 게 우리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유한하고 무능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 놀라운 낮추심, 그 겸손하신 모습 하나만을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는 모두 끊임없이 낮아지고 자존심 타버리고 바닥까지 낮아지라고 요구를 받을지라도 즉시 그렇게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낮아진다고 해도 하나님만큼 우리가 손해보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보다 억울하지 않고요. 하나님보다 자존심 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자기 낮아지심을 부끄럽고 치욕적이라 생각하지 않으셨고요. 오직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마음 하나만으로 기쁘게 결정하시고 거침없이 실행에 옮기셨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예수님은 죽기까지 낮아지시는 이 절대 복종, 절대 순종의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너무나도 위대하고 위대하신 우리 예수님의 겸손, 그 하나의 겸손만 앞세운다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주님의 겸손을 따라 배워 행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비하시키신 예수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9절에서 11절 말씀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단 하나의 이유는 스스로를 낮게 여겼더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도 높게 여겨 주셨죠. 남을 이렇게 낮게 여기는 한순간의 나쁜 권세를 추구하면
그 결과는 영원히 낮은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 스스로를 자꾸 나를 낮추게 되면, 여기에서 겸손으로 막 살려고 애를 쓰면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누구보다도 이렇게 또 귀히 여겨주시고 높여주시고 영원한 권세를 누리도록 인도해 주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낮아지시는 과정이 우리 성도와 우리 옥산교회의 삶이 되어야 되겠고, 예수님의 영화로우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높게 받으신 그 영광의 모습이 우리의 최종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 자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나는 옥산교회입니다. 내가 옥산교회 자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 교회로서 나는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나가야 된다. 옥산교회인 나는 한 마음 한 뜻으로 나가야 된다. 이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내 스스로가 먼저 남을 귀히 여기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우리 주님의 모습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겸손함을 앞세우고 예수님의 겸손함을 배우고 실천하려고 힘을 쓸 때에 우리 모두는 성령 안에서 진정 참된 하나의 교회로 세워질 수 있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 닮아가는 교회, 절대로 남을 천하게 여기지 않는 교회, 남을 귀하게 여기는 언행으로 칭찬받는 우리 옥산교회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옥산교회 모든 성도는 남을 하찮게 여기지 말고 남을 귀히 여겨서 그 말씀을 그렇게 새기고 겸손하신 우리 주님을 따라서 점점 겸손함으로 좋게 바뀌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마음으로, 말로, 행동으로 하나가 되어서 전심으로 이 일에 동참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옥산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마음속에 남을 천하게 여기는 나쁜 마음들은 다 제거해 주시고 겸손하신 우리 주님을 따라서 남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순종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한 교회, 하나가 되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겸손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